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라는 제목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미 멸망시켰죠. 그런 다음에 아수르의 국내 사정 때문에 철군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근접했던 나라였던 바벨론이 반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진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지역의 반란을 강력한 군대로 다 진압한 다음에는 예견되었던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아있던 서쪽에 있는 나라들, 즉 지중해 연안 나라들이죠. 그들에게 병력을 돌려 침략해 옵니다. 아수르와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에요. 아람을 먼저 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여유 있게 나머지 국가들을 차례대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그리고 이 서쪽으로 동쪽으로 다 치기 시작합니다. 다 쳐서 빙그렇게 둘러서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유다를 쳐 올라오죠. 남유다는 서쪽은 바다예요. 그렇지만은 남과 북 그리고 동쪽은 암몬, 모압, 에돔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둘러싸인 나라들 속에 들어있는 나라로서 그 세 나라들을 먼저 다 정복해야지 남유다를 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들을 차례차례로 다 정복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드디어 남쪽 방어성인 라기스까지 쳐서 점령한 거예요. 예루살렘 코앞에 온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기뻐하며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며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이제 항상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다 걷어서 드렸죠. 이게 아수르가 한참 바벨론을 정복할 때, 아람을 정복할 때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즉 이 말은 모든 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나라들이 하나하나씩 정복하고 해져가고 있고 그리고 쭉 빙글 돌아서 결국 가서는 그 속에 있는 남유다. 그게 마지막이 될 거다. 쳐들어올 거다. 그거를 다 알고 있었고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주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11조를 바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혹시나가 역시나이듯이 역시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유다의 발치 아래 온 거고 그리고 그의 칼끝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대기 저자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기막힌 말씀을 합니다. 아니 놀랍고도 사실은 실망스럽습니다. 적어도 주님에게 기도하면 축복과 영과 육과 부의 형통이 임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놀랍고도 실망스럽고
그리고 공포스럽죠. 역대기 저자는 지금 이 공포스러운 아수르의 침공이 바로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개혁과 주님에게 향한 헌신이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냐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 향하여 진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게 일어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엄청난 개혁을 했는데 백성들이 힘써서 주 하나님을 기뻐했고 주님께 회개하며 번제를 바쳤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께 11조를 드렸는데, 그랬는데 영육 간의 건강과 부의 형통과 모든 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이 모두에게 전율의 공포의 전란이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드렸는데 이런 걸 허락했다고, 주 하나님은 안 계셔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가 이건가 하며 원망하며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 천국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충성해 봤자 그 대가가 이런 거니 나는 이제 신앙생활 대강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신앙인들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한때는 주님께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훈련받으며 충성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러한 어려움, 아니 어떤 때는 가장 극심한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누구라도 이러한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가 이겁니까?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거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죠? 히스기야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말하며 원망하며 돌아설 수 있는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토록 힘껏 주를 위해 개혁하고 시스템을 고치고 모범을 보이고 주님을 위해 그토록 노력했고 바쳐고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공포스러운 침공이 그의 발치 아래까지 온 겁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허물고 주님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수르라는 그 공포스러운 집단이 주변 나라들을 초토화하며 백성들과 방백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내 문 앞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이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그랬죠. 그 어떤 사람이 원망한다면 그건 히스기야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히스기야가 이걸 당한 다음에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히스기야의 가장 인상 깊은 모습은 그가 겁에 질리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원망하지 않고, 즉 마음을 상실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히스기야는 마음을 굳게 하여 힘을 내어 모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왜 이러셨나 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우린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지도 않고, 아니요, 마음을 굳게 했어요. 그래서 힘을 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상황을 침착하게 살피고 방어에 필요한 일들을 보고 하나씩 준비합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힘을 내어 성벽을 보수하고 외성을 더 쌓고 망대를 쌓고 무기와 방패를 더 만듭니다. 그리고 지휘 체계를 정확하게 재편하고 세웁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힘을 내어 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여러분, 저희도 힘을 낼 수 없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속한 주님이 주신 교회, 성도들, 공동체죠. 그와 함께 주님께 내게 맡겨준 사명을, 이거를 감당하고자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는 내가 맡아야 될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내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듯이 내가 힘을 내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벌써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히스기야에게, 그에게 주님은 이미 두려운 마음 대신에 경각심을 주셨고 절망하는 대신에 힘을 주셨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을 힘을 내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한 이해 못할 시련 가운데 있어서 힘을 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께서 주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준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냥 무조건 주님의 일을 하세요. 히스기야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가 왕으로 해야만 했던 주님의 일을 그냥 힘을 내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순종이죠. 그렇게 그냥 순종을 할 때, 그렇게 힘을 내서 주님에게 그냥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에게 마음에서부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힘을 내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히스기야는 그러면서 성문광장에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했다. 즉 그가 선포를 하죠. 즉 히스기야 속에 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힘을 줬던 겁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의 말을 듣고 나서는, 즉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고 그래요. 안심을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니라. 왜요? 왜 안심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보다 크니. 왜냐하면은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렇게 주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똑똑히 알고 만유의 주님,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이라고 똑똑히 알고 그 주님을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히스기야의 상황은,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무슨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마음을 상실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돼요. 옛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살구멍이 있다고 그러죠. 정신을 바짝 차린다면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오직 절대 주권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다면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돕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상실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절대 주권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철석까지 믿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일을 그냥 무조건 할 때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안심이 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평화가 재난 속에서도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충성하고자 노력하신 다음에 오히려 시련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힘을 내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오히려 이렇게 다른 거 갖다가 생각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느끼던 간에 주님의 사명을 힘껏 하는 거예요. 즉 순종하며 열심을 더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분을 꼭 붙드는 겁니다. 그분을 그렇게 꼭 붙들 때 그 순간 그 어떤 감상적인 거, 실망, 원망 다 감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절망, 낙심 이런 감상적인 거 이게 다 물러가 버리고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힘이 솟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내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그리고 그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 안심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힘을 내요.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내가 힘을 내요. 감당해야 될 게 무엇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시면서 순종할 때,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나와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을 때 주님이 힘을 줄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힘을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히스기야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어떤 때는 우리가 주께 충성하며 온 힘을 다했는데도 시련과 어려움 속에 처할 때가 있는 줄 아옵나이다. 히스기야가 그토록 주님께 순종하며 온 힘을 다했는데 그런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죽음과 공포와 멸망의 일이 그의 문 앞에, 그의 코앞에 닥친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상적으로 주여 이렇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저희는 힘을 내어 히스기야가 힘을 냈듯이 저희가 힘을 내어 주님의 사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철석 같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